이영은 네, 오늘 귀한 안식일 주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다음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번 이율이 제10장 구원의 경험, 기억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또 달리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왜 성경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우리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리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깊이 명상하면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확신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우리 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죄를 알고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셨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자각하고 우리의 죄악성을 인정하고 허물을 회개하며 예수를 예수와 무엇으로 물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분양되며 그의 그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고 성화된다. 우리의 성령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기록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능력을 받는다. 그의 안에 감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때와 심판 때의 구원에 대한 보증을 얻는다. 잠깐요. 언어 중지를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보니까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누구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요? 예, 죄송합니다. 언어 음소거를 좀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조용히 한다 그래도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늘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내가 깨끗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올해 입시 예상 문제인데 여러분 맞춰보세요. 우리 여러분 입시 시간은 아니지만은 뭐 웃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제 같은데 자,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 요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 구한다고 2시간 동안 줄을 서는데
바로 자기 앞에서 마스크가 다 떨어진 사람. 참 기가 차겠죠. 이 집안에 마스크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일주일 중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생년 연도 맞춰가지고 약국 앞에 갔는데 하필이면 자기 앞에서 마스크가 딱 떨어졌을 때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 이 참 기가 차요. 예? 그래, 한 주일을 기다려야 되네. 참 기가 차고 억울하고 미치고 팔딱 뛰겠죠? 자, 두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 피한다고 집에만 있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딱 한 번 슈퍼 갔다가 딱 걸린 사람. 자, 그 사람도 억울할 것 같아, 그죠? 코로나 안 걸려보겠다고 집에서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감옥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슈퍼 갔다가 그냥 딱 걸렸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직장도 안 가고 사람 많은 데도 안 가고 목욕탕도 안 가는데 딱 걸려버린 사람이, 딱 걸려버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 그런데 네 번째는 딱 걸리긴 했는데 치료비가 없다고 숨어 있다가 죽어버린 사람. 여러분 정답이 몇 번 같아요? 정답이 아마 4번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살 가능성이 있지만은 마지막 사람은 좀 억울하긴 해도 살 가능성이 있지만 마지막 사람은 치료비 없다고 숨었다가 딱 죽어버린 사람. 왜 그런가 하면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같아요. 그죠? 어떤 나라에는 정말 치료할 길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영수증을 올리는데 치료비가 1,000만 원. 그런데 치료비 대부분은 나라에서 제공해주고 의료보험 때문에 제공해주고 자기가 지불하는 것은 뭐 4만 얼마. 이걸 몰라가지고 치료비 안 내려고 숨어 있다가 딱 걸려서 죽은 사람 억울하겠죠. 지금이라도 혹시 숨어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 감사한 일이죠. 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럼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첫 번째는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짝꾼 목사를 만난 교인.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냐. 세상에 짝꾼 교인들이 좀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는 다 짝꾼이라고. 그건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은 그 중에 짝꾼 아닌 목사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충성했는데 거짓 교회를 다닌 사람. 이 사람도 참 억울할 거예요. 구원을 얻자고 충성했는데 거짓된 교회를 다닌 사람. 또 예수만 영접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믿었는데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자기의 믿음이 헛믿음이라고 진단을 얻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참 분통 터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감격도 확신도 없이 남들 때문에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 혹시 아마 이 중에 아무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이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 왜냐하면 코로나 걸려 죽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 일시적인 죽음이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영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60년, 70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구원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서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구원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원관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긴 하지만 성경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말씀을 보지만 말씀의 바른 원리,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야기하기를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라도 있다? 아닙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례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잘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을 중국 사람들은 연목구의 신앙이다. 우리 정장님이 낚시를 참 좋아하시는데 혹시 나무 위에 가서 낚시질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나무 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나무 위에서 뭔 고기를 잡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연목구어. 그것은 정신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고기 머리가 나쁘지만은 고기들이 나무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나보다 더 머리가 나쁜 것 같소. 건모들이 싱글싱글 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믿고 힘써서 수고했는데 그들이 힘을 쓰면 쓸수록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쓰는 모든 결과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잘났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는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이다. 세상에 지옥으로 인도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목사라면 다 목사가 아닙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다 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다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개 중에는 여기 보니까 이야기하기를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온갖 수단을 다하여 전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이러는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자기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앙이 그런 신앙인가?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율법 폐기주의.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의 다른 표현은
말씀입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사랑이고, 육신의 율법을 조금 더 확대하면 두 가지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10가지를 하면 뭐가 되어져요? 10계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뭐가 될까요? 모세 5경이 됩니다. 좀 더 확대하면 구약 성경이 되고, 좀 더 확대하면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마치 중세시대 때 천주교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면죄부를 발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거짓된 복음, 싸구려 복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을 아주 싼 값으로 준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은 이야기하기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줄 믿느냐? 자라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아실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실까요? 높임말 쓰다가 제가 높임말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선뜻 들어가지고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들이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뭐 하진 않아요? 순종하진 않아요. 마음을 거기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살진 않아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자느냐.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마귀가 좋아할 믿음.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욕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안 믿는 나보다 더 악하다. 나은 게 뭐가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기독교를 비평하려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그 중에도 생각해보면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한국 기독교회가 마련해 주기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들이 그렇게 욕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함창에 한 한약방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을 가서 배우는데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꾼, 말은 잘하는데 하는 행실을 보면 우리보다 더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럴 때 그 장로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나도 사기꾼 같더냐? 그렇게 말해요. 나도 사기꾼 같더냐? 나도 사기꾼으로 보이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들 이야기하기를 너는 아이고 그렇게 너는 아니고. 참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오늘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들려져 있느냐?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향기가 되느냐? 아니면 사망의 냄새가 되느냐? 중요한 것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요. 귀신이 좋아할 믿음이요.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이런 믿음에서 만족하도록 만드는 헛믿음. 멸망할 믿음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이것은 비단 제 의견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구원파의 교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구원 교리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사이비 구원은 유명한 그 일가와 측근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양심이 파인맞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괴이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보는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가 얼마 전 그의 강의와 책에서 대다수의 한국 교회도 사실상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영접해. 그러면 너는 죄사함 받고 의인 됐어. 거기까지 전도한 사람들, 또는 목사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 말은 않죠.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어렵게 살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아.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돼. 너 의인 됐어. 무죄선.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정말 한국에 생각 있는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가르치는 많은 복음들이 거짓 복음이라고 용기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우리에게 대결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믿음도 가능하고 행함도 가능한 것일까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겠다고 했는데 야고보서가 한 행함은 무슨 뜻일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여기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정답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법이 있을까요? 자신이 행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법이 있을까요?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법.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법.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이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고 행하는 법. 행하죠. 가만히 있으면서 올라가는 법이 있을까요? 뭘 하면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돼요. 엘리베이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승복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 해답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막연한 이론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삶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곧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해요. 칭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생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엄마 저쪽 앙앙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가 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가 하면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 열매 맺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그 결과를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해 주기를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오래되어졌다 하더라도 영적인 풍성함 자랑은 없고 더 메말라지고 핍절해지고 자기 신앙조차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분인지 아는 교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내 일생을 바칠 만한 분이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내 마음의 남편으로 모시고 싶어. 그렇게 하면 둘이 좋아지면 뭐 하게 될까요? 결혼식을 하게 되죠. 결혼식. 그래서 성경 가운데 영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표현하는 성경절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 안다라고 하는 표현의 뜻은 본문의 뜻은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와 더불어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경험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자라나는 깊은 경험까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고 좋아서 결혼하는 것 그것은 곧 침례 혹은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식까지는 좋았는데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워가지고 그날부로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을 왜 했어요? 결혼식만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침례식만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신앙이 끝장나 버린다면 그것은 결혼식만을 위하여 결혼한 사람보다 더 억울하고 슬픈 일입니다. 왜 결혼하는 것입니까? 함께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늘 천국에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다른 정의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자이고 하나는 주인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주로는 모시기를 원하지만,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너희 자신의 신앙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 진단법이 무엇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장해 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가장 좋은 친구로, 너희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너희들의 가장 사모할 자로,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살아 계셔서 오늘도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교제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연소국 앞에서는 눈이 반짝반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피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지고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텔레비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보는 애들도 있어요. 참 요즘 애들이 아주 텔레비 볼 때는 행동이 아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주 예절 바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때로 참 안타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분의 사랑만 생각해도,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감격스러워지고 은혜에 젖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최고의 애정의 자리, 나의 최고의 관심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오늘 교제하고 있는가? 오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불의운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일한 희망,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다른 이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는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이다. 부처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공자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하메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착하게 자기 양심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놈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만약 공자가 세상을 창조했으면 공자도 구원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가?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보혈을 쏟아주셨는가? 누가 세상의 심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넣어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죽을 운명에서 건짐을 받는 것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이고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도 구원이고 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도 남는 그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올바로 가질 때 오늘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준비된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지? 부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럽지만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 그보다 더 크고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저 사람을 주인이라 그러고 바깥 주인이다, 안 주인이다,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깥 일들은 다 책임지기 때문에 바깥 주인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뭐 돈 벌어올 필요가 없어. 이 바깥 주인이 책임지고 다 해결해 주는. 안 주인은 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해결해 주는. 참 감사한 일 같아요. 주인을 모신다고 하는 것, 책임질 만한 분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에 넉넉하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 편안합니까? 그분을 우리의 책임자로 모시는 것 기분 좋은 일입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가슴 든든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의 과거의 문제도 우리의 현재의 문제도 우리의 미래의 문제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다 그렇지.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억울할 텐데 주님은 매일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현재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갈등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축복인데 더 놀라운 축복을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그때부터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긴 하지만 못생긴 사람이 얼굴이 예뻐지고 몸무게가 100kg에서 갑자기 55kg로 바뀌지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없던 다리가 쑥 생기고 감겼던 눈이 뻑 뜨이고 이런 일들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화의 축복을 주실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세트로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에요. 이게 세트 메뉴예요. 하나씩 하나씩 뽑아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통째로 삼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째로 모시면 좋은 것만 주세요. 좋은 것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영광화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공부를 사실은 몰라도 돼요. 누구만 알면 돼요? 예수님만 알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우리 바깥 주인이 알아서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예 이름을 장명을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라고 요수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따라가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닌 것처럼 너희들이 너희들의 마음에 구주로 나를 모시면 너희들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 것이다? 언제 이루어진 것이다? 대답해보세요. 언제 이루어진 것이다?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나머지 문제는 누가 다 책임져 주실 일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신학적으로는 칭의, 구원, 얻었다,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거형만 보고 현재형은 안 봐요. 오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요. 구원이 가깝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영광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세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형벌 도말해 주시면 그것이 칭의이고, 죄의 근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는 것이 성화이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는 죄의 존재 자체도 없어지고 죄에 대한 욕망도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면 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해주실 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수고 잘남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 뭘 느끼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죽을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랑을 베풀으셨나?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나의 죄가 주님을 저렇게 만들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버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는 다시 한번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끌매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현재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져.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교리를 깨닫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다른 표현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이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히 같이 계시도록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의 증거를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겠다는 거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쉬는 주의 뜻을 행하여 살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안에 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면 육신을 지하는 권세와 힘이 성령으로 인하여 오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현재의 사명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라고 하세요.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항상 복종하여서 그 주의 뜻에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루는 그 구원, 매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경험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아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엄마의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믿음의 교제를 누리고 아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나눔의 경험을 할 때 말씀, 기도, 교제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할 때 그 결과로서 무엇이 오는가 하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여기 탐스러운 사과가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탐스러운 사과는 누가 준 선물입니까? 누가 맺힌, 누가 준 선물입니까? 자, 어떤 포도 사과 주스에 보니까 이렇게 적혔어요. 하늘이 준 선물, 사과 주스. 맞습니까? 하늘이 준 선물입니까? 또 저 뒤에 계신 한 여자분은 또 사과 나무라고. 그럼 둘 중에 누가 준 것입니까? 둘이 함께 협작한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줘도 사과 나무가 없으면 사과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될 때 어떤 열매요?
완전함의 열매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완전함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는가? 우리의 행위를 고쳐서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영광화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절에 나오죠. 마치 이 변화를 하나님은 천년계 속에서 뭘 통하여 보이시는가 하면 에블레가 뭐가 되는 경험, 나비가 되는 경험, 참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지. 세 가지 변화가 온다는, 뭐가 무슨 변화? 첫 번째는 먹는 게 바뀌지. 우리 하늘에 가면 이제 생명 과일을 먹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가 바뀌어져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가 바뀌어져? 우리의 몸이 변화되죠. 이 숨축했던 애벌레가 빛나는 날개를 가진 존재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속적인 경험 속에 주어지는 선물이 칭의, 성화, 영광입니다. 그것을 세트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구원이 하늘의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최고의 사모할자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썩어질 세상에 쏟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가 구원임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가 행복임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매일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찾기 원하고 갈망했던 사랑이 예수임을 깨닫고 매일 예수와 교제하며 한없는 사랑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맛보는 그 사랑의 달콤함은 크고 엄청난 것이지만 천국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갈수록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늘 사랑의 달콤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